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네, 21절 한 절만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 번역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영어상 킹제임스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찬송을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것, 이 하나님의 찬송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 구원하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자식은 아비 영광이다, 이런 그 잠언 말씀이 있죠. 이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그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찬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볼 때 이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 1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6절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구절하고, 그리고 12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그 자체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이런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그 찬송을 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드려왔던 예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예배하는 자가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이 되어야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 주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떡을 떼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영이 되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버려서. 그렇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동안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린 죄인으로 태어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환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 기쁨으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말 놀라운 생명의 환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는 것과 이 관련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가운데 혹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일단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부모라는 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을 준다기보다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났을 때 느끼게 되는 기쁨하고 살아가면서 그 자녀 때문에 겪게 되는 기쁨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슬픔들, 어떤 분노들, 자, 어떤 게 더 횟수라든가 비중이 더 큽니까?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것을 자식이라고 나가지고, 미역국 먹고, 뭐가 좋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막 말하는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거듭남을 인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찬송으로 이게 자라가지 못하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예배를 정말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그냥 자기 눈물에 한숨이 나와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막내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그 아들을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자라가야 돼요. 12절 보게 되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찬송으로 부를만한 이런 사람이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 그 영광이 도취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더 완벽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이 천상에서의 예배, 이것이 오늘날 지상에서도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예배의 모범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4절 2절 이후를 보면 내가 또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 이분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4절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24 장로들이 앉은 보좌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딱 둘러서 이렇게. 자, 24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 옷을. 그리고 머리에 금면관을 썼어요. 자,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주님이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는 하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생명책의 그림이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지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는 이기는 자는 어떻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보지 않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은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기고 흰옷을 입었고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나중에 내 생물의 찬송을 듣고 화답하면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목회할 때였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 개교 기념일이 돼서 거기 이제 학교 이사장이었던 장로님이 나한테 이번에 함께 학교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동기 동창도 많이 왔죠. 근데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근데 그 이사장님이, 제가 그때 전도사가 되었는데, 어이 김 전도사 이리 오라고 보니까 막 학장님 앉아 있고 막 그 학교 높은 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나한테는, 이건 정말 자그마한 예입니다만은, 그럴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그 대우를 받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남난 옷을 입은 정말 별부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한테 어이 오래간만이야 이리 와 여기서 같이 먹자고 이러면 그 영광이를 접는 일인 거죠. 자, 이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 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금관을 던져드리고 엎드려 경배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마음으로 경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주님이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긴 사람들, 그 어제도 다른 몸에서 온 형제님하고 이제 2주간에 걸쳐서 그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삶에 대해서 또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었어요. 대체적으로 이 가인과 아벨 그 말씀을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이 재물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재물에다가. 오늘도 잠깐 우리 경성형제하고도 성경 공부할 때 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GNTV에 어떤 모임의 형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 걸 올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여전히 이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땅은 우리 근본이다. 우리들의 몸이 흙으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몸을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의 소산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풀더라고요. 이 몸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몸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그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물에 관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으로 사실은 일단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하나님께는 죄가 문제가 안 돼요. 아담이 양을 가지고 왔나요? 자신의 죄 문제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아담이 하나님께 청원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죄를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서나가라는 죄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받아들일 이런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쫓아낸 거예요.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대속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회개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한 이런 사람의 표상입니다. 아벨은. 이미 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구속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나 그러는 죄에
지배를 받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으로 살 수 있고 육으로 살 수도 있어요. 이 우리가 영으로 났기 때문에 영으로 행해야 되는데 영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멸망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와서 양 한 마리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받았겠습니까? 이 재물 때문에 했다면 받았겠죠. 하지만 재물 때문은 아닙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제발 성전문을 닫고 저들이 내게 제사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의 그 양 때문에 하나님이 질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시편 50편 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짐승의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얻고 싶어서 우리를. 예배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더욱더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삶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공부할 때 두 가지 제사를 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찬미의 제사. 이 찬미의 제사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였습니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였어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 사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으셨어요. 물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 흰 옷을 입고 있는 24장로,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설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 예배를 위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그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내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이런 삶이었어요. 그가 드리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벨이 양을 어떻게 해서 드릴 수가 있었죠?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은 그의 삶의 결과였어요. 그렇죠?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열매였어요. 그들의 재물은 그들의 삶을 보였어요.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죠. 그렇죠? 농사는 자였으니까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이 있고 하나님 받지 못할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해서 모였을 때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이 모범을 따르면 맨 예배 서두에 먼저 우리가 언급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예배 서두에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구속에 관한 이런 찬송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 그리고 이제 이 찬송을 지난주에도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예배 전에도 그렇고 예배하고 나서도 그렇고 이 그 찬송가가 선택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드러내는 찬송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어떤 위대하심, 그분의 어떤 그분의 그 막 자비하시고 이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어떤 전능하심, 막 영원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그 가사말이 있는 좀 찬송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 서두에는. 근데 이렇게 보면 교훈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 이런 내용의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그런 일반 집회 때 그런 걸 불러야 되고요. 갑자기 서두부터 막 주님의 구속에 관한 것이 나와버리면 이 예배가 이게 좀 앞뒤가 갑자기 막 엉망이 되어버리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막 주님의 구속에 관한 것이 막 감동이 되고 막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 막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러고 싶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중간쯤에. 근데 내가 오늘 막 하나님의 어떤 이제 한 예를 들어 막 딱 오는데 너무나 날씨가 좋은 거예요. 막 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막 찬양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남들 하기 전에 빨리 해야지. 그렇죠? 근데 기회를 놓치고 있다가 이제 막 주님의 구속에 대한 그런 막 그 감사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막 그 예배가 되어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한 찬양은 이걸 딱 하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갑자기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제 마음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잘 타가지고 분위기를 타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 계시록 4장 계속 봅니다. 자, 8절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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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그대로 흉내내도 돼요. 우리 찬양합시다 하고 이 찬양 나오죠?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네 거룩 이런 그 찬양 그대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그 생물들이 보좌 앉아서 세속하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뭘 돌렸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때 이사장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저희 경배하고 이 절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섰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 그런 다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의 초점이 어떻게? 누구에게로? 네,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빈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5장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이 찬양을 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하면서 그분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천사들의 화답이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이 죽임당한 어린 양께 능력을, 부를, 지혜를, 힘을, 존귀를,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13절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 예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찬송을 그리고 존귀를 영광 권능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영어로 예배가 뭐죠? 영어로 worship. worship인데 그 전도주파에서 나온 그 예배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분이 이 worship을 어떻게 풀었냐면 worship. worth가 뭐예요? worth.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라는 게 뭐죠? 찬송. 제가 수없이 강조합니다만은 찬송은 이 곡조가 붙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말, 뭐 찬송, 찬미, 찬양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말들입니다. 이 찬송가 했다고 다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건 신령한 노래이죠.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와 찬양은 달라요. 어떤 영적인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또 어떤 우리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노래들이 있죠. 하지만 이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서 그분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이게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찬송도 만들기도 하고 내가 곡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찬송 시를 쓰세요. 그리고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저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배 찬송가 있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어떤 그 찬송보다는 우리 주님께 그 정말 고백하는 이런 어떤 고백을 나타낸 건데 이 먼저는 제가 한번 그냥 곡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뭐 그냥 어떤 복음성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가 뭐 이렇게 국조가 떠올라가지고 곡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떤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곡에 맞춰서 가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 할 수 있어요. 이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에 유럽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찬송이라 찬송. 그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당에서 하는 미사고, 그러니까 음악의 전문가가 아닌 따라 부르기 힘든 것들이 찬송이었거든요. 그나마 영적 부흥이라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운 걸 부를 수가 없으니까 막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영국 국가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잘 불렀잖아요, 옛날에. 이게 독일 국가입니다, 독일 국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늘 가는 밝은 길 천부의 의자. 이게 원래 곡이 찬송곡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였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 아마 지금쯤 이 젊은 세대가 막 그 영적 부흥을 경험한다면 이 방탄소년의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를 수도 있어. 서태지와 아이들 곡에다가 막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돌아가요 부산항 이런 데다가 붙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부친이 구원받고 수양한테 구원받고 간증을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더니 제가 찬송을 만들었대요. 난 그래서 음악성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훈아의 물어물어 찾아와서 사랑이 뭐냐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1700년대에 이러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 이게 맥주를 찬양하는 맥주 찬가 노래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찬송이 일어나, 찬송. 자,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완성해요.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이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이 돼, 말씀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막 대성통곡.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막 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리죠. 울지 말라고. 그럼 이날은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더 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막 부흥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줄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정말 찬송. 근데 이 찬송은 어떤 게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런 것도 얼마나 힘이 있는 찬송입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막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예배 찬송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가사를 만들고 하면 우리 그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웹에서 따보면 이런 찬송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요. 희한하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 초대에 맞춰지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 떡에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으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분위기 파악을 잘 해가지고
지금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게 좀 예배 서두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잘 분별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해야 되는데 놓쳤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때는 그날은 안 그러면 내용을 좀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예배에 그 흐름을 타서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청년들 예배 참여도가 좀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청년들 이렇게 예배하는 내용 보면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좋게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다가 풀린 듯한 이런 내용들이 요즘 나와요. 옛날에는 정말 들어오면 막 하나님을 막 높이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관해서 막 말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진짜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뭔가를 깨닫고 막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경성형제, 승형제 다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뉴질랜드 이현석 형제님이 와서 고등학교들이 예배하는 거 보면서 거기에서 막 이 양반이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이게 막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제 요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어떤 묵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오늘 강성희 의원님이 납기에 맞춰야 되는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자민까지 와가지고 막 일을 한다고 오늘 못 온다고 이렇게 전화 왔었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 처음 왔다가 청년들 예배를 보고 여기 예배가 살았구나 하고 딱 자기가 여기 있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김광선님 말씀 때문에가 아니고요. 청년들 예배 때문에 그랬더라 이렇게 저한테 살아있어서. 근데 요즘은 좀 생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참여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예배 흐름을 타자는 건 아니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인도하시면서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도 흡족히 여기실 만한 이런 예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계속 깨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들어져야 또 된다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럴 때 정말 예배가 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정말 사실 옛날에 있잖아요. 이 교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도의 초대를 받아 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녹아버려. 예배 시간에. 이게 진짜 예배네 막 이러면서 예배 시간 녹아버려. 근데 그냥 한 사람 딱 끝나고 났는데 막 민망하니까 예배 찬송가 외창합시다 하고 또 이제 누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있나가지고 맨날 막 가라앉은 이런 내용들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예배 시간인지 무슨 장례식이 있는 건지 더 이상 말씀드리자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계속 묵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형제님들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